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감격해하고 주님 당신께 온전히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 to 3.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고민이 되고요. 감사하고 고민이 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정말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내용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나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있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초청을 받았으며 우리는 분명히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초청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 이것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성경적인 용어로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달라고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를 향한 너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라는 표현보다도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주체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요. 우리의 관점이, 제가 계속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우리의 관점이 나 중심에서 바라보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중심에서 주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력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어지면요, 내 중심이 되어지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님 보고 주님께서 이것을 확정해 주시고 해달라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요,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의 선함을 보고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 속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 주님의 디자이어,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열심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주님을 아는 힘에서, 주님을 아는 은혜 속에서, 지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오늘날까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찬송의 복음성가에도 있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 이 메시지가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안에라는 문화 속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웨스턴에서는 어린이날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왜? 어린이들이 당시에 방정환 선생님이 그것을 제정하게 될 어떤 시대적 배경이 어린이들이 너무 무시받는 사회였기 때문에요. 어린이들만 무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한국 땅에 있었던 그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특정한 사람들만 존귀형을 받고 나머지는 많이 무시를 당했던 그런 문화가 팽배했거든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의 한국으로 발전되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고요,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보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알려지는 그것이 잘 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항상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서 더 나가게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곳에 빠질 수 있는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익스클루드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은 모든 것은 it is all about God, it is all about Jesus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떠한 존재,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초점이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 것보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고 찾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도 참 싫고 이 모습은 없어졌으면 좋겠고 다른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은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데스티니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 운명을 바뀔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이유불문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지옥에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소망을 가지셨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이루어지는 소망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이니까요. 우리가 hoping for 하는 것들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에 향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일치되어진 어떤 소망이고요. 어떤 희망이고 어떤 바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음에도 없는데 없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한 소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한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건데, 근데 주님이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디자인하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우리들요, 죄라는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운명 가운데 이 상황 속에 있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디자이어를 가지시고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되어진 신부의 부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선언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이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꿈꾸기 시작하셨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눈높이가 같아지고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이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이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계시다면 아,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리에 신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전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눈높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에 신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처녀냐면 어떤 신부가 되어야냐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의 반대말이 성경적으로 요거로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정결함의 반대말은 성경적으로 간음함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마음을 쏟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간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어지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로 100% 순수하게 이런 마음이 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실 수 같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God. 우리가 이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온전함을 갖게 되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든 안 하든 그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어도 그분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분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을 아무렇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실이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고백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부르심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왜 그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교회에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냐면 우리가 그 주님을 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떤 형태로 내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이런 단순한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전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정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인가를 디파인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관계가 정답이거든요. 이 정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깊어져가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린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우리는 죄 가운데 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데스티니라고, 좋은 의미의 데스티니인데 여기서는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쓸릴 수밖에 없는 게, 그 가운데 있으면 다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데스티니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죄,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요, 많은 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컨스퀀스하게 다른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뭐냐면,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고백하든 안 믿든, 주님이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든 안 하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그 빛을 보지 못하게 자꾸 막고 우리에게 계속 주는 메시지, 이것이 진리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내 삶을 바라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소위 속된 말로 하나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퍼니스하고 심판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근데 죄는 이 하나님이 존재마저도 부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지 않습니까? 단지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물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맛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을 먹고 싶어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말은 죄라는 환경 가운데서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보다 알았고 경험하고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까지 몇 날 며칠이 되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났을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들었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난날의 모든 경험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도 한데 정말로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죄가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반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고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삶은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두가 있을 텐데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 21장 23절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감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으로, 그래서 더 이상 밤이 없는 어떤 곳, 성문들이 닫혀질 수도 없는, 닫혀질 이유도 없는 바로 어떤 곳,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이나 이런 모습들은 조금이라도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요만큼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촛불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도 필요 없을 만큼 밝은 빛으로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신부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멸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구나. 이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땅에서의 환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나라를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 이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보이시고 너희들 이 나라로 올래? 그러면 너희 스스로 너희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 그러면 이 나라에 올 거야. 이렇게 놓으시면 그 능력이 있어서요, 통과하는 사람들은 아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았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주어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전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일은 내가 이 멸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넘어가는 일은 나 안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노력과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내게 주신 은혜이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뭘 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눈을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야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돌아 피 흘리신 바로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멸망의 땅에서, 멸망의 몸에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로 옮길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가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또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것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 억셉트 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구나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또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죽었구나라는 사실, 종말을 맞았구나라는 사실, 끝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를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죽음이잖아. 주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이 그곳에 죽었다고 표현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도 주님이 지고 그곳에 죽었다고 표현되어지는 그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끝을 맺는, 끝이다, This is the end 라고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여전히 나타나는데,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 그게 경험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세요. 끝났다는 것을요. 끝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끝났기 때문에요,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서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새 생명도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님의 죽음, 저와 여러분에서 죽었다는 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완전히 종결되어졌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예요. 그것을 보게 될 때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 주님을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과거로부터 지내왔던 모든 어떤 일들이 끝을 맺었기 때문에 새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새 일이 부활입니다. 생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나의 신부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요. New creature.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생각들 모든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본연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가올 나라 속에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되어질 수 있는 New creature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시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에, 내가 너와 한 가족이라고 칭하기에 개의치 않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육신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은 DNA로, 생물학적으로 뭔가 DNA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시고요. 그냥 교회라고 부르시면 무난할 텐데,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말 그대로 피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표현하듯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표현하는 그 개념 속에서도 그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교회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에 있는 세상의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든 육의 어떤 것 속한 것을 더 얻고자 막 고민하는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나요?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육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육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쿵저러쿵 힘들어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원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터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 교회의 삶의 터전은 육적인 것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를 깨닫는 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주님이 보이신 부활의 생명이 그곳에 있음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한 예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한 예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은 성육식하신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표현이었거든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 전하시는 것, 삶을 보고서 그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인카네이트 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이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앞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지 않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예배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이 모든 일련의 활동들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들을 만하고 보함직하고 모험직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요,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무엇이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은혜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예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서 난 어떤 한 사람이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이런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해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러한 프랙티스를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을 소망하게끔 하나님께서 소망하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약하시고 보여주신 모형인 것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땅에서 잡았던 피를 흘렸던 양의 피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4번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once for all로 커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땅에는 어떤 것을 잘 꾸며고 잘 씻고 잘 깨끗하게 해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노예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흙으로, 땅에서 난 벽돌로 아무리 사다리를 높여 쌓아 올라서 하늘에 닿고자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땅의 일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죄 짓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땅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믿고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돌이키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한 존재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사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그냥 육신 가운데서 새로워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로 죄 가운데서 멀어진 은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기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프린시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될 때요. 또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될 때예요. 교회는 이런 부르심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가 교회이긴 한데, 그래서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을 변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요. 변해간다는 것은 이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해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게 하고 잊게 만드는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이 바뀜으로
우리의 존재가, 근본 존재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몸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요. 육신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지만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한 지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미스테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것을, 어떠한 영광으로 주님 앞에 프레젠트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망이라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인 것을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주님이 마음을 쏟으시는 것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같은 가족이 되어진 한 몸이 된 지체가 나타내는 당연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때에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을 바라보며 보게 되며 그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주님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서로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각자 속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